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학자인 로랑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도덕적 사회는 왜 나쁜 사람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 1000명 정도에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유명한 그 수녀잖아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79%, 아마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 중에 79%가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거다. 두 번째가 조금 의외인데, 이 사람은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마이클 조던 아세요 혹시?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65% 정도가 아마 천국에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었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이애나 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영국 왕비였다가 죽은 다이애나 비가 6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사된 거예요. 근데 87%를 얻은 인물이 있어요. 87%. 누굴까요, 여러분? 1000명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87%가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87%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그래도 요만한 끈앞풀이라도 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주관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주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언제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왕국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어떤 일치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실제로 니고데모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의 유대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고위 관직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온다면, 그런 나라가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꼭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거듭나는 것이라면 과연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라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 자, 니고데모는 뭔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물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답,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했던 물과 성령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냐? 당시에 요한에 의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예요.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물로 거듭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그 기원을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바람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 그 나무를 보고 저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겠어요?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세 가지 비유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바람의 비유가 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그러한 모습입니까? 라고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행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율법적인 행위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 기득권자들, 영적인 부분에는 너무나 무지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마치 책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는 선생이 돼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을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 너희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구약의 모습들과 너무나 동일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지금 니고데모 그의 눈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와 계시지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누명을 쓰면 정말 분해서 난리가 나죠. 조금만 누명을 써도 우리 그 누명 벗으려고 안간힘 쓰죠. 당연히. 그리고 그 누명 풀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그 누명 씌운 사람, 네? 그런 사람 정말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들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못 견뎌요. 어떻게든 이걸 해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그 실체예요.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실체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네 눈앞에 지금 있는데 안 믿겨져? 너 안 믿겨져? 바로 그거예요. 너 그거 못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듭난다 또는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사건. 이 사건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난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고 있었고, 출애굽할 당시로 따진다면 거의 4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에요.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만약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 땅만 가로질러 가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은 그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40년이나 방황을 했는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끝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평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막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불뱀이 많은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외쳐요. 그렇게 매달려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스로 만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놋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장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더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를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무에 매단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두어서 하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땅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추론해 본다면 다시 모세와 불뱀의 사건에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장대에 매달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을 물어 죽이려고 했던 그 뱀, 또는 그 뱀 때문에 죽은 자신의 가족들, 또 동료들,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 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보기조차 싫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데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해야 할 일, 너무너무 너에게 싫은 일이지만 그걸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거야.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저 니고데모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내가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밤중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보다는
뭔가 이상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 또 거듭남, 거기다가 모세의 사건까지, 장대의 노뱀 다른 거, 그거 바라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왜 얘기하셨냐 하면 결국 이 모든 내용의 집약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 형벌에, 나무에 달리는 그 형벌, 그래서 그 노뱀을 거기다 달았는데 그 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대에 내가 달릴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그 하늘과 땅으로부터의 그 저주, 그 공중에 떠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저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니고데모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존재예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는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성령과 물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은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넌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성령을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 저런 비유의 말씀 베푸셨고 또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 이 신앙,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베푸신
그 말씀의 은혜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